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에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전의를 상실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기와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 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두 성벽 사이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생이었던 라합 역시 그곳에서 살고 있었죠. 역설적이게도 라합은 여리고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발각되면 처형될 줄 알면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탈출을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에게 생긴 믿음이 그를 여리고의 기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한 것입니다. 라합의 용기 있는 선택은 그가 참된 믿음을 지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이 대단할까요?
라합이 대단한 이유는 라합은 처음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도 없었고 설교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알게 된 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여리고성의 기생집으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리고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은 라합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정탐꾼을 보내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라합을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라합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았던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었고 기생이었지만 듣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의 그 구원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친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녀의 집으로 여행객들이 자주 들렸을 것입니다. 라합이 기생이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축복받는 라합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 라합을 믿음의 모델로 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귀로만 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라합은 정탐꾼들을 환영하고 목숨을 보호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15절에서 24절 말씀에 라합이 선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그 선대와 증표, 히브리어 에메트를 요구하자 정탐꾼들은 인자, 헤세드와 진실, 에메트로 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언약의 표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고 온 식구가 집안에 모여 있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정탐꾼들이 라합의 가족을 구해주기로 약속하신 거죠. 라합이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매므로 그 라합의 집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의 집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라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라합보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만 믿고 우리의 죄된 삶과 죄악된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붉은 줄이 내 삶과 가정에 내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 삶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가슴으로 듣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또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